다시금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음이라는 말은 스가랴서 14장 11절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라와 여러분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말한 저주는 천년왕국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절대적 의미에서 저주가 없다는 뜻은 아니죠. 물론 천년왕국 시대 땅이 새롭게 되고 마귀가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갇혀 있고 인간의 문제가 거의 극복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죽음이 있고 땅 심장부의 지옥에는 사탄과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무정에서 다시 풀려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시대에 100% 저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죽음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저주가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절대적 의미에서 여러분 저주가 없습니다. 죄와 악의 심판을 받았고 저주의 대상은 모두 불못에 던져져서 더 이상 저주받을 일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만유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은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고 피조물이 썩어짐이 종로란 데서 회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여러분 이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므로 저주가 없고 저주가 없으므로 슬픔, 고통, 눈물, 죽음이 없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은 저주의 땅이요 생명이 있는 곳은 축복의 땅이라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의 원인이었던 이 주범이었던 원흉이었던 이 사단이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저주라는 말은 주로 아나데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나데마. 여기서는 아나데마가 아니라 저주라는 말을 카타데마로 썼습니다. 카타데마. 이것은 저주받은 일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4절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천국 방문자들도 대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흰 빛만 봤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서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하자 내가 나를 보면 육과 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내 영이 육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진실한 간증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으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근데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이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종들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그 이마에 붉은 점을 찍어서 표시한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니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게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다라고 계시록 3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의 절대적인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여러분 표시입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 세계에는 밤이 없습니다. 21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고 하였습니다. 밤은 무지와 죄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시 주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시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저에게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빛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은 모두가 빛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고 설명한 천사의 마지막 계시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묵시는 사실 여기서 끝납니다.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히 길이길이 왕노릇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왕적 신분은 절대적입니다. 마지막 계시가 영원 세계에서 왕노릇 하는 문제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속히 성취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천년왕국 시대의 왕들이 영원 세계에서도 왕이 되는 겁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말인데 누가 누구를 통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석이 여기서 여러분 그냥 침묵을 하고 통치한다, 왕노릇한다는 말로 여러분 맺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미 20장 4절에서 왕노릇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약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장에서는 천년왕국 시대의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인간을 사랑하여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행복케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왕노릇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꿈의 총체적인 성취요 창조 목적의 궁극적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금 22장 6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이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교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6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실질적인 계시 내용은 5절에서 끝나고 6절서부터 21절까지는 여러 가지 권면과 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산만하게 이어진 느낌은 들지만 누가 말했건 우리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란 데는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시의 확실성과 종말의 임박성, 성도들의 상급 문제, 악인에 대한 형벌, 성도들의 소망에 대해서 권면과 격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온갖 시련과 핍박을 참고 끝까지 승리할 것이 요구됩니다. 주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신실하고 참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도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을 했는데, 실질적 계시 내용이 끝난 다음에 신실하고 참되다고 한 것은 요한에게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이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 것임을 재천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예언의 말씀에 거짓이 있다면 그 예언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360여 가지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 세 가지만 남고 다 성취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분명히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 예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는 꿈이나 예언, 환상, 계시가 맞지 않고 빗나가자 여러분 예언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불신이 팽배해진 시대입니다. 요즘은 보게 되면요, 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이상한 환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음성을 듣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예언사역을 한다고 그러는. 그런데 그 예언사역을 하는 걸 들어보면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 다 비성경입니다. 예언은 히브리어 원어로 구약시대에 나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비라는 단어는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성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완성이 된 다음에는 그 계시가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그들에게 이해시켜 주는 게 여러분 예언사역입니다. 세상 천지에 내 남편이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잘 될까요? 이게 예언입니까? 그걸 예언이라고 해달라고 합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뭐 이리저리 기도하고 나서는 이번에 입학한다. 입학이 됐습니까? 이게 예언입니까? 아니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 한 나라, 한 국가,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대언을 하게 해서 그 인간을 깨닫고 구원시키는 데 관여되는 것이 예언사역이지. 한 나라의 멸망과 흥망성쇠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언하게 대언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언이지. 한 개인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관계된 것이 어떻게 예언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절대적 신뢰를 두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잘못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강해를 해주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식으로 그들을 이해시켜주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해, 이상해졌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어떤 문서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뜻으로 서명날인하듯이 하나님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말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금 주 곧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게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신 거죠. 계시 주체는 주님이시고 그는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 단수가 아닌 복수, 푸뉴마톤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시록에서 영은 단수는 푸뉴마죠. 그러나 복수로는 푸뉴마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단수가 아닌 푸뉴마가 아닌 복수, 푸뉴마톤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여러분 아님을 뜻하는 겁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성령이 아니죠. 푸뉴마톤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단수 하나님이신데 푸니마톤이라고 복수되어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죠, 당연히. 비록 이 영이 선자들이 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이 그 영감을 불어넣어 일하게 하는 사역의 도구일 뿐 성령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예언으로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 확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될 일을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푸니마토는 성령이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이 말하게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알려면은 이 영이 선지자의 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이 그 영감을 불어넣어 일하게 하는 사역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조만간에 이루어질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언의 역사는 전진하는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지만 그 궁극적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카이로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언제나 임박상이라는 것과 함께 여러분 연관되어 있는 걸로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속히 될 일이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인간의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